네, 1월 31일 주일 통일선교 중보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회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니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 안에 구원의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늘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러한 삶 살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는 것은 저희 통일선교 중보기도회와 또 그곳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을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보며 기뻐하고 가족됨을 누릴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헌신하고 있는 사랑방장들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 그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가 흘러넘쳐 우리 통일민들과 이 통일선교 중보기도회를 풍성하게 하는 그러한 일꾼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북한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그 땅 가운데 이 춥고 배고프고 힘든 시기 가운데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곳에서 아직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그리스도인들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 가정마다 하나님 찾아가셔서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이 시간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이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평안하게 잘 지내고 계시죠? 이철규 목사입니다. 우리 서로를 향하여 이렇게 손 한번 흔드시면서 샬롬 한번 외쳐주시겠습니까? 샬롬. 예, 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저희가 손을 보면서 저희 안에 기쁨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과 함께 또 가스펠 프로젝트 2과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준비해 주셔야 되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 가스펠 프로젝트 책자에 2과를 한번 펴주시면 좋겠습니다. 페이지 19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진행하고 나서 그 책을 가지고 몇 페이지인지를 말을 해주지 못해서 아마 조금 어려움을 겪으셨던 분들이 많이 있으셨다고 해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중고등부 책자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페이지 19페이지를 펴주시면 2과가 딱 나오고요. 여러분들 중에 작년 페이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24페이지를 펴주시면 됩니다. 청작년 가스펠 프로젝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24페이지를 펴주시면 딱 맞으실 겁니다. 오늘은 지난주보다 조금 더 쉽게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조금 더 그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을 배경으로 제가 오늘 과를 진행할 예정인데,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더 추가로 배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책자를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뭐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카톡으로 문의해 주세요. 그럼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가스펠 프로젝트 2과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찬양한 마리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다시 할게요. 네, 하나님을 찬양한 마리아. 아이고. 네, 하나님을 찬양한 마리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책자를 보시면 중고등부 책자에는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왔어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제가 중보기도회에 너무 반말로 적으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창작년에 있는 제목을 갖다 여기에다 넣었는데 주로 중고등부 교재로 진행이 되겠지만 제목만 제가 창작년 제목으로 넣었다는 것만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중고등부 책자를 보니까 찾아왔어 뭐 아니면은 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태어나셨어 뭐 아니면은 아웃사이드셨어 뭐 이렇게 중고등부에 맞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그 나이대가 조금 높다 보니까 제가 이름만 청작년에 있는 제목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오해 없으시도록. 네, 그러면 과를 시작해 보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그토록 구약에 예언되어 오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 사실을 저희가 배웠습니다. 약속대로 오셨다. 근데 그분이 어떻게 오셨냐면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데 마리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시기 위해 마리아의 태중에 오셨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그토록 구약에 예언되었던 약속의 예수님께서 이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입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천사를 통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중고등부 교재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19페이지 메시지 좌표를 한번 보시고요. 청작년 교재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화면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메시지 좌표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신 곳에서 시작. 지금까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의 계보를 살펴봤습니다. 예, 지난주까지 이게
지난주에 보았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과에서는 마리아의 삶과 가브리엘 천사의 만남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이 과에서는 여러분 초점이 이렇습니다. 지난주에 약속된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에 오시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어떻게 그 만남을 가지고 있는지에 초점을 두어서 이 과를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젊고 가난한 유대인 처녀, 이 마리아지요. 마리아를 표현하고 있는데 젊고 아주 어렸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유대인 처녀인 마리아에게 아기를 갖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녀의 몸에 아기를 가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신비롭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기는 다른 아기들과 다른 존재라는 것을 천사의 소식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 아기가 바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이 과에서는 이 마리아가 이러한 천사의 목소리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러한 내용도 이 과에서 한번 찾아볼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중고등부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메시지 좌표를 통해 이번 과에 배우게 될 내용들을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요. 이것을 종합하여서 오늘 배울 내용은 딱 이겁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 신비한 능력으로 사람의 몸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셨다. 이 사실이 성경 예수님의 첫 시작을 선포하고 있는 제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읽기 전에 오늘 살펴본 말씀의 배경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 누가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 가운데 지난주에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기록한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누가는요,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도 들어봤는데 도대체 누가가 누구일까? 누가는요, 의사였습니다. 이 사람의 직업이 뭐라고요? 의사였습니다. 이 사람의 직업은 의사였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이 사도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이제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2차 전도여행을 떠났을 때에 첫 번째 전도여행을 한번 하고 나서, 여러분 우리도 북한에 이렇게 들어가지 못하지만 중국 접경 지역으로 또 선교여행을 떠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차로 한번 선교여행으로 떠날 때에는 단동 지역으로 한번 가보자. 중국에 있는. 그럼 단동 지역으로 갔다 1차가 끝났는데 두 번째 여행을 떠날 때에는 이렇게 팀원들을 조직을 해가지고 이번에는 우리가 연길로 한번 가봐야지 하면서 두 번째 전도여행을 떠나면 우리는 2차 전도여행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두 번째 전도여행을 떠났는데요. 이 전도여행을 유럽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이 그리스 지역인데요. 이 지역이 예전에는 마게도냐라고 불렀습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리스 지역의 마케도냐 지역을 지나면서 이곳에서 만나게 된 사람이 바로 이 누가였습니다. 그때 참 운명적인 만남입니다. 사도 바울이 누가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몸에 질병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몸에 하나님께서 가시를 주셨다. 그러니까 몸이 아주 안 좋고 전승에 의하면 간질이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몸을 이렇게 좋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이 전승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의사가 함께 다닌다는 건 아주 중요하겠지요. 이 누가는 함께 협력하여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까지 순교하는 현장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그 성경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다
다 나이가 들어가지고 선교 현장이 끝날 때에 메머틴이라고 하는 로마의 감옥으로 이제 이송이 되어 가지고 이 메머틴 감옥에서 이 사도 바울은 이제 그 순교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디모데 후서를 보면 이 사도 바울 곁에 끝까지 남아 있었던 사람이 누구인가? 그 사람이 바로 이 누가였습니다.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누가가요. 이 사도 바울 곁에 언제나 함께하면서 복음의 현장에 끝까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누가를 존경하는 이유가 또 있어요. 이 누가가요. 누가복음서와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늘 사역을 할 때는 옆에 누가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을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도 누가입니다. 그러면 자기 이름 한 줄 넣고 싶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김승욱 목사님이 사역하실 때 제가 언제나 옆에서 같이 도왔다고 하면 김승욱 목사님의 행적을 막 기록을 하다가 옆에 이철규 목사도 있었다 이렇게 한 줄 쓰고 싶은 마음이 사람의 욕구일진데 이 누가가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자기 이름은 절대 넣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 사도행전의 역사적인 현장에서는 사도 바울을 높인다기보다 사도 바울의 일들을 말하고 예수님을 높입니다. 자기는 철저하게 숨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것들을 볼 때 누가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을까를 우리가 또 짐작하게 됩니다. 이런 누가는 의사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식인이었습니다. 베드로하고 이렇게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갈릴리라고 하는 촌동네에서 어부를 했던 이런 사람이었는데요. 그러니까 뭔가 말도 거칠고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막 예수님이 이렇게 잡히시던 날 밤에 마고의 길을 막 자르기도 하고 막 이렇게 흥분된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누가는요. 그때 당시에 헬라어에 능통했고 그러니까 세계 만국어 지금으로 말하면 영어에 능통했고 또 의사로서 아주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쓰는 이 헬라어 문체는 아주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아주 글을 정교하게 적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요. 이 누가복음은 아주 아름다운 묘사가 되어 있어요. 글을 잘 적었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묘사가 되어 있고 이 사도행전 1장을 보면 데오빌로 각하여 내가 지난번에 적었던 그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내가 열심히 조사하여서 적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때 당시에 헬라 사람이든 누구든지 예수님의 행적을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스토리가 아주 이야기가 아주 잘 정돈되어 있는 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통 예수님에 대한 드라마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영화를 만든다든지 연극을 만들면요 항상 누가복음을 인용합니다. 왜냐하면 이 누가는 참 아름다운 복음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목사님 제가 복음서를 읽고 싶은데 좀 스토리를 아주 아름답게 읽어보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좀 알고 싶습니다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10중 8구 누가복음을 읽으라고 말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누가복음이 그러한 책입니다. 그러니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이렇게 저자 누가가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좀 이 책의 배경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스토리를 적었겠습니까? 여러분 기대되시죠? 네, 그러면 오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면 중고등부 교재에는 나는 주님의 것이에요 라고 20페이지를 보시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밑에 말씀이 적혀 있을 겁니다. 그 말씀을 제가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여러분 보기 보시면 가브리엘 천사가 이 천사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의 천사인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아주 시골 동네에 가서 요셉에게 갑니다. 근데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약혼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애녀의 이름이 마리아였습니다.
근데 이 요셉이 누구의 자손입니까? 예,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그 왕위에 그 다윗의 왕위를 이 땅에 선포하시는 진정한 참된 왕으로 온다고 하셨는데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고 있지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 받은 자요.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태중에 이 땅에 있는 메시아를 잉태하는 여인이 이 땅의 역사상 단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복된 여인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은혜 받은 자요. 정말로 은혜 받은 자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러니까 처녀가 이 마리아를 말합니다. 이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그 인사가 어찌함인가 너무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천사를 보니 마리아가 너무 무서웠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에게 천사가 나타나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갑자기. 그래서 너무 무서워하니까 천사가 안심을 시킵니다.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마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여인에게 아까 전에 말했지만 아주 가난한 동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여인, 그 스스로 아주 긍휼함이 필요한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북한에서 넘어올 때에 우리가 얼마나 긍휼함을 입은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잘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의 자리로 부르셨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이 대단하다고요? 아무것도 없었던 우리, 가난한 우리, 죄밖에 모르던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지 않겠습니까? 오늘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이 예수다. 저는 이 장면을 읽으면 너무 놀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오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장면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줄 터이니, 다시 말하면 지금 너는 아주 연약한 여인의 몸이지만 너에게 잉태될 그 예수는 바로 이 땅의 참된 왕이다. 구약부터 예언되었던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이렇게 천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당황을 해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남자를 모르는 처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가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천사가 대답하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그 능력이 너를 덮어서 이것이 가능할 것이다.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일하실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한다면 우리도 이 땅에서 할 수 없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만 되는 겁니다. 오늘 마리아에게 임한 이 하나님이 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이 가능할 것이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의 여종이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라며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모습을 이 마리아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예수님을 묻는 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만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임할 수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마리아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더라.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이 일이 저에게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에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하나님의 포인트인 것입니다. 가난한 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잉태되셨던 이 놀라운 일들이 순종과 믿음으로 일어났다. 이 사실이 오늘 우리는 알 수 있는 첫 번째 포인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시면 제가 책을 이렇게 중고등부 책을 제가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제가 말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입니다. 가난하고 외진 나사렛 마을에서 다윗의 영원한 왕이 앉으실 왕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마리아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천사의 얘기를 들었을 때에 마리아가 어떻게 응답하는지 우리가 또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고 싶은데요.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0절을 살펴보면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를 기뻐하였습니다. 나는 비천한 사람이지만 나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주님만 거룩하시고 놀라우신 분이시니 그 긍휼하심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대대에 이를 것입니다. 라고 마리아가 하나님을 이 말을 듣고 난 이후에 즉시로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스토리를 보세요. 연약하고 긍휼함이 필요한 마리아에게 하나님은 이 땅의 최고의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도 예수님이 거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루어지는 능력이 임하기 위해서 그는 믿음으로 그것을 취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있고 난 이후에 마리아는 그 일이 일어나기도 전에 즉시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요,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뻐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요. 그렇게 고백하는 자는 예배의 자리를 늘 지키기 위해 힘을 써야만 합니다. 예배한다는 게 바로 주님을 찬양한다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예배한다는 것이 바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로서 믿음으로 능력으로 이러한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니 마리아는 즉시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찬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비를 입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자비라고 하는 것은 오늘 PPT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자비를 받은 자로서 해야 될 마땅한 태도는 하나님, 내가 자비 입은 자이니까 하나님, 내가 돈을 더 많이 드릴게요. 하나님, 내가 자비 입은 자이니까 내가 이것을 더 하나님께 드릴게요. 이렇게 드릴게요. 라고 무엇을 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달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 내가 주님만 기뻐한다는 그 마음을 주님이 기뻐하시기에 자비 입은 자는 언제나 예배로 주님 앞에 응답하여야만 합니다. 이게 이제 21페이지, 페이지 21페이지, 중고등부 교재 페이지 21페이지를 살펴보면 이 내용이 나오는데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선하심을 노래하였습니다. 어떻게 노래하였는가? 주님만 영광 받으십시오 라고 노래하였다고 오늘 책자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세 번째 포인트를 좀 알아볼까요? 세 번째 포인트는 마리아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하신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51절에서 55절을 살펴보면 마리아가 그의 노래를 통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팔로 힘을 보이셔서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들을 내리치시고 오히려 비천한 자, 그를 높이시고 줄이는 자에게 배부리셨으며 또 부자는 빈손으로 오히려 보내셨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 것을 기억하여라. 그리고 이 약속이 영원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구약시대부터 말씀하신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책을 한번 보면은 마리아의 표현을 보면 그의 마음과 머릿속에 구약의 시편과 찬양이 가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오래된 소망을 따라 태어나실 이가 바로 주님의 그 소망인 것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 소외된 자,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이렇게 연약하고 가난한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찬양할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때 천사를 만났을 때에 자기에게 메시아가 잉태될 것을 확신하며 기뻐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아직 일어날 일이 아니지만 우리 앞에 일어날 일들을 바라보며 주님, 제가 그 약속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그것을 내가 믿고 신뢰합니다. 라고 이미 받은 것처럼 믿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마리아를 삶을 돌아보니 그는 이 약속을 확신한다. 그의 노래를 통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 포인트를 배웠는데요. 마리아에게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약속을 받은 마리아를 통해 우리는 그가 그것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기뻐하며 예배자의 자리로 나갔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약속을 확신함으로 삶을 살아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이러한 마리아의 태도를 본받아 마리아를 묵상하며 우리의 삶을 점검해보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조금 지난주에 조금 어렵게 한 것 같아서 조금 쉽게 하려고 일부러 좀 글도 줄도 쳐가면서 했는데 여러분 잘 따라오셨으리라 믿고요. 혹시 이것도 조금 어려우면 더 쉽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한 요 정도가 아마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 천사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천사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천사는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은 인간과 동물뿐만 아니라 다른 피조물도 창조하셨습니다. 맞죠?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지 않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 중에는 하나님의 아들, 거룩한 자, 영, 통치자, 권세로 불리는 천사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피조물 중에 천사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구약을 보면 이 천사가 나타나는 장면이 많이 보일 수 있습니다. 이 천사는 헬라어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앙겔로스라고 하는데 여러분,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이렇게 전달하는 사람, 그 사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들의 존재 이유임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고 이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천사는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여러분 그 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의 그 보좌 위에서 6날개를 가진 천사가 막 이렇게 그 찬양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케루빔이라고 합니다. 케루빔. 이렇게 천사가 막 이렇게 찬양을 하거든요. 근데 되게 안 예쁩니다. 그 마지막 장면 보면요. 천사가요, 온몸에 눈이 있고요. 막 얼굴은 뭐 사자 같기도 하고 뭐 이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모습은 제가 볼 때 그렇게 예뻐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뭐 마리아가 아마 천사 봤을 때 무서웠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렇게 천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장면을 계시록에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천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존재구나. 또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는, 다시 말하면 오늘처럼 이렇게 와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임무를 수행하기도 하고, 또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대부분 이 땅의 것이 전부인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이 전부겠구나라고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야, 이게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있지만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구나, 이러한 것들을 알 수 있는 게 또 천사라고 하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는 추구하는 사람들이고,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본능만 가지고 있는 뭐 동물들이, 개나 고양이가 하나님 예배하는 거 보았습니까? 그럴 수 없죠. 인간이 도대체 동물들과 다른 특별함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우리에게 영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존재를 찾기도 하는 이러한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속입니다. 뭐라고 속이냐면은, 야, 너 영적인 존재 아니야. 동물들과 똑같아. 이 땅의 것이 전부야. 막 이렇게 속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영적인 존재인지 알지 못하고 그냥 동물처럼 그렇게 쾌락만 추구하다가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는 게 마귀가 한 짓이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습니다. 자연 만물을 보면서 야, 신의 존재가 있구나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그것이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조금 길었는데요. 제가 조금 길게 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스페 프로젝트를 빨리 하려고 하니까 막 핵심만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이렇게 좀 너무 어렵게 풀어가기도 하고 핵심만 짚으려고 하니까 성경 공부 하는 것 같지도 않아가지고, 제가 전도사님과 얘기하면서 조금 길게 하더라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과를 하나씩 읽어주는 게 좋겠다 싶어서 조금 길게 했는데요.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기도문을 이렇게 쭉 하면서 제가 그래도 시간은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계속 기도문을 읽을 건데요. 네, 여러분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문을 이제 읽을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오늘 마리아를 통해서 조금 감동이 있으셨나요? 네, 자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마리아가 뭐였죠? 연약한 자였으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예, 우리 이거 배웠어요. 연약한 자였으나 하나님 은혜 입었더라. 두 번째는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예배했더라. 이게 우리가 배웠죠. 또 세 번째는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더라. 우리가 이 여인 중에 가장 복된 이 마리아를 이번 한 주간 동안 묵상한다면 아마 아주 큰 은혜가 우리 삶에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네, 한번 그렇게 가족끼리도 한번 마리아 묵상하면서 한번 나눠보시고요. 또 사랑방은 매달 한 번 나누긴 할 건데 다음 주에 나눌 건데 있었던 은혜들 가운데 한번 나눠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중보기도회를 좀 시작을 이어서 좀 해볼 건데요. 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기도문을 읽으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음성은 나오지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자 한자 같이 읽어 나가신다면 우리가 지금 이 드리고 있는 기도가 마리아처럼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될 줄 압니다라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적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봉쇄와 8시 이후 통행 금지를 시행하므로 지역 간의 왕래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그 땅이 인권과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소서. 속히 국경이 열려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복음적 평화 통일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나라, 선교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탈북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모든 단체와 기관들의 안전을 지켜주시며 그들을 향한 후원과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탈북민들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키는 기적을 맛보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사역이 되게 하소서. 아멘. 다음 기도입니다. 중국 내에서 한국행하려는 지체들 몇 팀이 북송 위기에 있습니다. 북송을 당하면 당국의 지시로 큰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님, 그들의 생명을 지키시고 중국 당국에서 북송하지 못하도록 인도하소서. 주님의 손이 그들을 도우시길 간구합니다. 아멘. 북한의 비밀 경찰인 국가보위성 일부 멤버들은 여전히 중국에 나와 있는 선교사나 한국인들과 접촉해서 탈북 동향과 한국의 정보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도리어 회심하여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통일민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와 환경으로 인해서 한국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지체들을 도우소서. 통일민을 위한 프로그램이 많이 생기고 활성화되게 하소서. 통일민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마음속에 예배를 사모하며 기뻐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통일민 자녀 세대를 기억하여 주시어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하소서. 아멘. 한국 사회의 물질주의와 세상적 가치관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어떤 유혹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굳게 지키며 자신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매주 주일을 성수하며 예배하게 하시고 제자 훈련을 통해 예수의 제자로 성장하게 하소서. 북한 지하교회와 인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북한의 기독교 박해가 중단되게 하소서.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고 무고한 이들이 풀려나게 하소서.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와 탈북민 출신 한국인 억류자 김원호, 함진우, 고현철 그리고 그 외 조선족 사역자들의 석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교회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세상을 섬기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서로 하나 되게 하시고 더 많은 교회들이 복음 통일의 소망을 두고 기도하게 하소서. 세상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통일을 바라보게 하소서. 기도하며 각자의 자리와 영역에서 통일을 준비하게 하소서. 아멘. 예, 이어서 통일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진행되는 새생명 제자반과 성경대학을 통해서 영적으로 무장되는 한 해가 되게 하소서. 지원하는 이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이 훈련을 신청하는 과정부터 마치는 기간까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소서. 훈련을 통해서 개인과 가정이 변화되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소서. 아멘. 네,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입니다. 매주 주일 오후 1시에 온라인으로 열리는 북한 중보기도 모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소서. 기도 모임에 더 많은 이들이 동참하여 복음 통일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게 하소서. 더불어 함께 진행되어지는 가스펠 프로젝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소서. 아멘. 네, 이어서 계속 기도할 기도 제목 우리가 함께 두 가지를 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 가운데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혹시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필요한 영역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하나님 생명의 주님을 영접하고 알게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 주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 가정 가운데 흘러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를 믿지 않는 우리 사촌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복음을 영접하여 주님을 알게 되는 기쁨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동해민 한 분 한 분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그 가정 안에 주님의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주님의 능력으로 그 가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가정마다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구합니다.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할 때에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아주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기도 하였고 또 병으로 고생하고 있는데요. 주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 이 코로나19 가운데 주님의 선하신 뜻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달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또 특별히 북한 땅에도 주님의 은혜가 부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헐벗음과 굶주림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리라 예상되오니 주님 이 모든 시간과 역경의 시간을 통하여 아버지 오히려 그 가난한 마음속에서 예수를 만나는 기쁨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한국 땅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은혜 가운데 흘러넘쳐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특별히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우리 동해선교팀 한 분 한 분의 삶에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역사가 늘 풍성하게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와 사랑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